2021년 6월 20일 후쿠오카 니시코 지역에 살고 있던 60세의 마츠모토 준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마츠모토 준치는 60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61세 한갑인 거죠. 자신의 집에서 88세였던 아버지 히로카즈와 87세인 어머니 만키에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를 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살해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삶이 그리고 이 동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는 대학을 다니다가 도중에 중퇴를 합니다. 왜 중퇴를 하는가?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이 만화에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빠져들어서 공부나 직장이나 관심이 없게 됩니다. 35년 동안 별다른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는 소위 운둔형 외톨이인 거죠. 이 병명입니다. 운둔형 외톨이가. 밖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잠깐 나가 먹을 걸 사오거나 또는 애니메이션 DVD나 만화책 이것을 보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유일한 대화 상대는 어머니뿐이었어요. 아버지하고는 왜 대화를 안 했는가? 대학을 중퇴할 때 아버지가 너무 화를 크게 내신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와 대화를 끊고 나이가 60이 되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1년 아버지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꾸 잊고 거동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츠모토를 불러서 밤새 이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용변을 처리할 양동이를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탁을 받고 되돌아 나가는 순간에 이 머리에 핏발이 서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어요. 저 노인네가 평생 도움이 안 돼. 지금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저 주인공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순간에 날 불러서 양동이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대로 되돌아 들어갑니다. 화가 난 마츠모토는 아버지를 살해하죠. 살해한 현장은 엄청나게 비참했을 텐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어머니가 목격하죠. 그래서 어머니마저 죽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시체를 유기하고 주변을 닦고 겁이 들컥 나 자전거를 타고 하염없이 도주하죠.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이 세상 여건에 따라 그렇게도 믿고 그렇게도 가까이 하던 친구도 나와 의리를 끊고 변절할 수가 있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엔 변절한 친구를 보고 나쁜 놈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속으로 지혜롭다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서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어가면서도 결정한 그 한 사람. 그래서 주변의 여건과 상관없이 정말 수고해서 결혼한 그 배우자도 어느 틈엔가 사랑이 식고 마음이 변해서 다른 사람으로 가버리는 모습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대견하고 귀엽고 믿음직하던 자녀가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등 뒤에서 악을 도모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가슴을 갈갈기 찢어놓는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나이 들어 힘든 부모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되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노래하고 자랑했던 건강,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나이가 되도록 아파본 적이 없다고 장담했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실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대가 곧 온단 말이죠. 이젠 또 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사고를 당한 일도 많아져서 나 혼자 건강하다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틀림없어. 아유, 법 없어도 됩니다.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은밀하게 대화를 했던 건데 그것이 어느 날 돌고 돌아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내 가슴을 후에 파게 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이게 다 믿는 도께 발등 지키는 일들 아닌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를 온갖 지와 지략을 다 짜내어서 몇 주일 동안 밤을 새우며 토론하고 의논하여 결정한 건데 하루아침에 산산이 깨져버리고 무용지물이 되어 분노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이 시대는 많이 일어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그런 일 많이 겪었죠. 정말 고심하고 고심해서 만들어낸 기획안, 그 기획안에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이 붙어 보고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될 줄 알고 열심히 뛰고 이래서 이렇게 사업이 막 일어나 부흥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했던 회사 하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같이 여러 회사가 나앉아 길거리로 나앉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도 의지하고 언제나 인자하게 나를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던 부모님도 잠깐 사이에 자비로운 음성을 더 이상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는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다정하고 믿어왔던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 어느 사람 하나, 어느 것 하나 절대적인 믿음을 주는 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내게 힘이 되어질 사람, 일시적인 것이지만 결코 영원히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철저히 개인주의가 되고 홀로 되어지며 믿음을 잃어가게 될 겁니다. 사단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죠.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이 아주 빨라지면서 점점 그러한 속으로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게임에 빠져들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속에 빠져들고 영화나 빠져들면서 다른 모두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홀로 하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고, 넓은 방보다는 좁고 어두운 방에 앉아 홀로 그 일을 즐기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겠죠. 나는 계속 이렇게 실망을 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와도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갈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움직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니요. 그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 또다시 혼자 자기가 미쳤던 그곳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속에 떠오르면 위험한 겁니다. 제한되고 유한한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나는 붙들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까지 도달하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동강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옛날 월남전 때 제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손목이 잘려 나갔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를 다니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절대로 교회 안 간다 하셨어요. 월남전에서 전투 나가기 전 군정병이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자고 할 때 혼자 옆에서 큰 소리로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 난 내 주먹을 믿는다고 외쳤는데 그날 터지는 포탄 속에 어떻게 손을 들었는지 번쩍 든 손에 이 손목이 날아가고 말아서 의가서 제대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손목이 잘려나갔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믿어라 하다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겠구나 싶었는데 주먹을 믿으라 했다고 주먹 잘라버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줄 아냐고 끝내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죠. 우린 참 미련하죠. 우리의 힘,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그분과 헤어져 이제 연락이 안 닿을 때까지 정말 힘들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부러 반찬들을 해가지고 그 집에 살그머니 갖다 주고 오신 모습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십자가의 곤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강하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강한 십자가의 곤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또한 변덕이 심하지요. 변화를 계속하고 이 변덕을 갖게 돼요. 믿는 도끼 발등을 지키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 인간은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이 땅에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복을 입고요, 거울을 보면서 계속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옷걸음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계속 입을 때마다 이상했어요.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문제는 신발에 있었어요. 옷은 뭐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잖아요, 그죠? 사람에 비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저는 이렇게 좋은 옷은 처음 입어봅니다. 근데 문제 신발이 있었어요. 구두가 옷과 안 맞아요. 구두를 하나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는요, 한복을 입으신 어른들이 신는 신발은 구두가 아니었어요. 옛날 하얀 고무신, 그거였어요. 돈이 좀 많은 분들은 까만 털신, 지금 젊은 분들은 그게 뭔지 모를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한복을 입으시면 하얀 고무신이나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까만 이 털신을 신으셨어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서 저를 보면서 뭔가 이상해.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 고무신 이게 딱 떠올랐어요. 맞아요. 제 머리는 아직도 고무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고무신 신고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쳐다보겠습니까? 미쳤나? 이렇게? 전 뭐지?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진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제가 옛날 걸 고수한다고 멋진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시대가 변하는 것처럼 진리도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 없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가 똑똑하다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네 머리에 너무 의지하지 마. 하나님께 매달려. 그게 옳은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명철, 내가 믿었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아닌가요? 내가 공부한 지식 그것 아닌가요? 내가 갖고 있는 IQ 그 지혜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나의 발등을 찍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 해보려고 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디까지나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회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 한 분만을 절대로 의지하라. 그분만을 절대로 의지하라. 여러분, 아폴로 15를 타고 달에 갔다 온 제임스 어윈 대령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분이 간증한 간증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달에 가서 내려보니까 온통 새까만 벨벳과 같은데 달 표면 주위엔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을 내는 산들이 들어져 있고 적막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언뜻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만일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타고 있던 저 달 착륙선의 컴퓨터와 기기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에 그냥 남아야 되는 거예요. 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니까. 그 생각이 턱 드니까 공포가 밀려오는데 그때 그가 그 자신 속에서 힘을 얻었던 유일한 것이 바로 떠올랐던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달나라에 혼자 딱 있는데 그 달 전체의 그 덩어리 큰 것에 혼자 있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며 힘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주선을 타고 저 멀리 달나라에 가서 보니 거기에서 나의 도움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이셨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더라. 이것이 바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자는 어인 대령처럼 어떤 어둠과 위기 속에서 낮과 같이 빛나며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는 밝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마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같이 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확실한 신앙을 우리 모두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름답고 보람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시끄러운 무리 중에서 고함치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그리고 발광을 한다고 해도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해도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전 세계 경제와 각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모두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에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과연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용기와 힘이 용수숨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 간직하십시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은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의 앞과 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와 아래를 완전히 감싸주고 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마지막 호흡을 내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와 같이 위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걸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무엇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내 건강이 사라져도 내 친구도 심지어는 내 가족이 떠난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께 다가서는 십자가의 군병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난해 그리고 그 전 2년을 십자가의 군병이란 의미를 갖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내딛읍시다.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세상 끝나게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약속을 굳게 잡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이 주님이 나를 품고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음성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로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